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소금처럼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빛처럼 되라, 아니면 빛과 같은 그런 흉내를 내라, 아니면 빛인 것처럼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너희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무슨 하틴산이다, 무슨 팔복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튼 산에 올라가셨어요. 분명한 것은 그냥 우연하게 등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성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 그냥 소풍 삼아서 설렁설렁 갔는데 사람들이 뒤따라서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르셨고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무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그 위에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로 구성된 이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있죠.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운집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 보면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무리들 가운데 평소에 자기가 앓고 있는 지병이나 고질병, 난치병들, 이것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을,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괜찮게 명예를 누리고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굳이 예배당 모일 필요 없습니다. 신앙훈련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산에 오르는 수고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육신적인 것들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전 존재가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무엇을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필수 불가결성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이 지니고 있는 내재성, 그렇죠?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빛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 지향성, 이거를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맨 먼저 필수 불가결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본문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이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소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은 염한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짠맛의 조미료다. 소금은 체액에 존재하며 삼투압 유지에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체액이 알칼리성을 띠도록 유지하고 완충 물질로는 산과 알칼리의 평행을 유지시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없으면 죽는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금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빛은 어떻죠? 지금 우리가 겨울이 너무 포근해서 이게 또 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죠?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잖아요. 가까이 오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빛이 없어지면 빙하기죠. 다 얼어붙죠.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은 에너지원이면서 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죠? 모든 것들을 구성해주는 근본 원형질이 되는 거죠. 빛이 없다고 하는 것 역시 죽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는 너희들이 소금과 같다. 하늘에서는 무엇과 같다?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만약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대체 불가능할걸.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왜 없죠?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잘 존재할 거야.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갈 걸? 왜 그렇게 됩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없어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있다 손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캐릭터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다시는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교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하고 다시는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훼손됐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뭐죠? 죄성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위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저열하게 되죠. 열등의식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저질적인 모습이 되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성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죄성이 들어가면 숭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드높은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야, 네가 그래봐야 아무도 안 알아줘. 너 그래봐야 다 헛된 거야, 그거. 헛된 거야. 네가 없어도 괜찮아. 넌 지금 밥만 축내고 있는 거야. 네가 없어도 아마 잘 될걸?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그런 악의 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득실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근데 사단은 네가 짓거나 없어도 괜찮아, 네가 뭐 어떻게 된다고 누가 콧방귀라도 끼니? 관계없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짓인 것입니다. 이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죠? 그 사람들이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까짓거 이거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세상, 에이 까짓거 불사질러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자기 가치 자체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의 피해자들인 거예요. 희생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야, 네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구조들,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비료에도 필요한 거야. 온 식물, 동물 전체에 염분기가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활동하고 왕성하게 발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서 2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을 다 열어보십시오. 2장을 여시고 그리고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뇌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뇌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뇌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뇌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말씀의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고 모든 예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무엇을 한다고요? 이 세상을 맛깔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변함없는 약속을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세상은 더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맛있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맛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나 감옥이라고 해서 그곳이 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감옥이라고 해서 감옥이 아니거든요.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곳은 반드시 맛깔진 곳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설탕 덩어리를 보면 당장 먹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배려하고 아껴두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그곳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아귀다툼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이번에 사랑원금 약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곳에 약정하는 분들이 다 넉넉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이 있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나누겠다.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긁어 모으고 내 거 세우고 내 거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제로섬 게임의 희생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소금기 먹으면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은 맛있게 된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 세상은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 세상이 그렇게 악유다툼하고 그렇게 양육강식의 정글인 줄만 알았는데 세상은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기를 머금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그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부둥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은 적어도요 맛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빛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숨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무리 그 웅장한 자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빛 아래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도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아래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그죠? 빛은 자기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PR을 하지 않아도 빛이 빛된 기능을 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경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둥바둥하고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빛된 기능을 잘하지 못하구나, 혹은 내 빛이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와 같은 약한 모습을 지녔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11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에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내재적이고 하나는 외향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겉으로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목숨 걸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자신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빛은 빛대로 비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심하면 빛을 찾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결국은 언약의 말씀도 결국은 뭐예요? 소금과 같이 상징되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그 말씀의 빛을 내가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내가 지금 말씀을 머금고 있는 존재인가?
그 언약의 말씀, 소금 언약의 그 말씀을, 변함없는 그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섭취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이 나의 생애, 내 지금 바로 앞에 직면에 있는 내 발등 앞을 비춰주고 있나, 그러면서 저 미래의 앞날까지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물어보시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고개가 수긍이 되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나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그냥 난 뭐 근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거기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 딱 피면 다 그냥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처음부터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 이런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 보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해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 보면 빼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다고요?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실 때 그 말씀이 없는 빛과 소금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는 창세기 1장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빛이 있으라.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때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그죠?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만들어가는, 제2의 창조를 하시는, 미래를 열어가시는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말씀을 머금은 사람,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미래의 역사가 밝아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2의 창조, 그렇죠? 새로운 창조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생애 속에 미래를 열어주는, 이전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세계 인류의 역사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없으면 어둠과 공허와 혼돈 밖에는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해는 어때요? 절대 필수 불가결한 존재예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말씀을 내가 이행하고 있는 한 해는 그 사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드라마 주인공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멋진 믿음의 삶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물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